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14장, 15장, 16장 요 내용을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랑스럽게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쩌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주 한 잔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은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과연 성도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도 성도를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삶에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는 때가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상황과도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겐 항상 근심이 있으니까요. 코로나19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왜 이렇게 확산자는 많이 나갔는지 이렇게 전파되다 보면 우리 이 한인 사회까지 침투되면 금방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문제가 오진 않을까?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꼭 이 코로나19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는 정말로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이민자로 살다 보면 이 이민에 대한 문제들 정말 어렵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리고 이제 곧 이 내가 따라다니는 나의 그 스승님께서 나의 선생님께서 이제 곧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등극할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여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갑자기 간다니까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왜 그게 근심이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임금으로 자리를 갖게 되면 나에게는 당연히 따라올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 제자들이 불안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랑을 했다면 그들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주님께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면 불안하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심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불안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빛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꿈꾸던 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기의 꿈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 이루지 못할까 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좋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공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순교한 거죠. 베드로는요. 많은 사도들은요.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순교자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높이 받들어 드려야 하고 내지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돌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안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개털 같은 신사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를 따른 것은 고난 끝에 반드시 자기에게 빛이 올 것이라는 고진감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고래입니다. 힘들 고가 아니라 이 고진고래의 고는 두 번째 나오는 고는 예수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가벼울 고입니다. 왜냐하면 내 십자가는 너희가 질 십자가는 가볍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쁠 고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그들이 왜 근심하냐면 그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곧 나를 벌 것이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결과가 너희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야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느끼는 허탈감이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란 어쩌란 말이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씩은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정말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마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고 신입생들 와서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갔어요. 처음 봄에 이제 입학해서 얼마 안 있다 갔을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일이 땅콩밭을 매는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이 안 왔으면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잠꼬 내렸대요. 비 와라 비 와라. 비가 오면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이 있었죠.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심한 갈등과 고민과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르는 허탈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보다 더 깊이 회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죄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근심했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된다면 과연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은 결국은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근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생각으로 아직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그러면 주님이 남아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떠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멋있는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주님은 자꾸 떠나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도대체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죠. 내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안 됐는데도 왜 더 하라고 얘기하시냐 이거죠. 이유는, 더 심각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도 똑같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얻어낸 것, 이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투자해서 뭔가를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모르고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아이들한테 울고 있는 아이에게 뚝해! 명령하듯이 근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앞뒤 다 막힌, 사방이 꽉 막힌 곳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막 숨을 못 쉰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다 열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희들 불안한 거 아는데 그냥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면 걸듯이 진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이해하고 알겠으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뭐냐면 너희의 근심이 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포인트에서 근심하게 되는지를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우리가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괴로워하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과 근심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주님이 너 갈등하고 고민이 있으셨어요. 얼만큼?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걱정하시고 우리의 그 걱정과 근심을 이해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왜 생기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분석해서 이제 내가 답을 내줄게. 상담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답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상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던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다 이해하고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그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근심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 문제 충분히 이해하니까 내가 천국 만들어줄게. 내가 가서 천국 가서 만들어줄게. 이것을 문제 해결하는 그냥 솔루션을 주듯이 그렇게 해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이제 천국 만들어 놓으니까 천국 가서 거기 가서 살면 돼. 이건 기복신앙과 천국만을 기대하는 신앙은 똑같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생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고 거기서 잘 살 거라는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거기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직접 경험하시고 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도 잘 아세요. 정답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좋은 목사죠. 이 설교하면서도 내가 지금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집 그라지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설교할 때도 있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루도 없었을 날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양쪽 어깨에 다 채우십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는 주로 그런 데가 그래요. 저희는 여동생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만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애들이 장난치다 보면 엄마, 부모님께 단체로 모여서 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 혼나야 되는데 장남이 혼자서 제가 다 맡겼습니다. 그럼 막내 기분이 어떨까요? 막내이신 분은 어떨게요? 나는 안 맞아도 되겠구나. 좋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해방됐죠. 이 맏형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면 정말로 철든 막내겠죠. 우리가 언제 철든 적이 있나요? 철들면 나중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그 맏형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가져가셨고 이제 그 주님이 나의 근심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것은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는다.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믿으라.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내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하나님이 바로 나다.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광야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지 않았더냐.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이제 그 죽음을 이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이것을 지금 그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자녀들을 믿고 살 거야. 나 지금 건강하니까 내 건강을 믿고 살 거야. 우리 주변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가지 않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와 겸손이 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과 여유는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얄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니네나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뭐 보험 하나 들어놓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잘 되니까 지금은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지. 천국이 보장됐다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보험을 들듯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천국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로 약속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나의 목적을 알고 그 원리와 자세를 이해하고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근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떠나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하면.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살 집을 짓겠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주님, 우리 집은요, 적어도 방 2개, 화장실 2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에 조그만 정원도 있고요. 거기서 텃밭도 가꾸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텃밭이 주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손 가야 할 일이 많은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작아서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뭐 50층, 60층으로 올리기 위하여 그 공사를 하러 가신 건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곳을 예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서 이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더 많은 것을 좀 필요해서 확장하시기 위하여 재개발하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소를 예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맨 마지막 편에서 한 편이니까 마지막에서 조금만 앞에 오면 되죠.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예루살렘, 하늘의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내려오는 것을, 자,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까 얘기했을 때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기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랑 같은 신부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죠. 2절과 지금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신부와 같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떤 곳으로 들어갈 곳이 아니라 바로 신부와 같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대문이 있고 12기둥의 사도들의 이름, 지파들의 이름이 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부처럼 단장되어 있는. 자, 19절을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내려오는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석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보석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보석들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보석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로 단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하늘의 처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내가 너희가 거처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천국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고 하는 일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14장 뒤쪽에 가면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게 하려고 이 일을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쉬게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보석, 아름다운 보석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쉬고 있는 한숨들,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눈앞에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의 눈물이, 그 눈물 하나하나가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박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야지 이게 감흥이 올 텐데.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숨 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눈물이 하늘의 다이아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근심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근심할 일, 걱정할 일, 하나님은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눈물과 한숨이 너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상처투성이고 내 마음은 정말로 너덜너덜해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은 이 상황을 조금도 이해해 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불안합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 그래서 나 인생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됩니다.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늘의 보석을 만드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단장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손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이사야 61장 3절에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찬송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만물의 찢기 같고 매일매일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